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의 길을 걷는 자의 우선순위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은 어떠한 일로 염려해 보셨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떠오르실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염려할 때가 있죠. 아마 어떤 분은 집 문제로 염려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진로의 문제로 염려했을 수 있고요. 아마 어떤 분은 최근에 좀 건강이 내가 좋지 않아. 건강 때문에 염려했을 수도 있죠. 혹은 어떤 이에게는 인간관계 속에서 최근 나를 참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로 염려해 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다양한 일들 속에 다양한 경험을 하며 염려할 때가 생기게 되죠. 이 염려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다라고 풀이되어져 있어요.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들어온다는 것은 마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나가느냐는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제가 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염려라는 주제를 말씀 서두에 먼저 말씀드리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삶 속에서 겪게 되는 많은 일들로 인한 염려, 그 염려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의 본문은 갑자기 이어지고 시작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그 내용만이 아니라 앞뒤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에 대한 문맥적 상황을 잘 이해하면서 본문을 살펴가야 의도성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아마 지난 주일 말씀 기억하시면 기적적이기도 하겠지만 기억하신 분들이 있기를 바라면서 어떤 내용을 다루었는지 여러분 좀 기억이 나시나요?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주일에 다루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득이하게 말씀을, 본문의 내용을 한 주에 하나씩 이렇게 이어져 갈 때가 있지만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지금 한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다는 거겠죠. 그럼 앞에 있는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을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쭉 연결해서 듣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한 부자가 있었죠. 그리고 그 부자는 엄청나게 그 해에도 소출을 거두게 되면서 스스로 생각해요. 그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 많은 곡식을 어떻게 할까? 창고를 더 지어야겠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칭하셨냐면 어리석은 자여라고 칭하였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부자이고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부러울 대상일 수 있는데 오히려 성경은 그를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씀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란 말입니다. 그의 영혼, 그의 탐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계속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의 시작점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삶 속에서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단 말이죠. 그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앞선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는 나는 그런 돈이 없는데, 나는 그런 넉넉한 상황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 때 그 비유의 대상인 부자와 자신을 비교하게 되면서 부족함 가운데 염려가 들어오게 되겠죠. 이 사람은 이렇게 풍족하고 넉넉한데 나는 없는 게 너무 많아. 나는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 그럴 때 염려가 찾아올 수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대상과 나를 자연스럽게 비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앞선 비유에서는 탐심을 다루었는데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염려를 다루고 있단 말이죠. 그 말은 탐심과 염려가 무관한 것이 아님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말씀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문자적인 뜻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마음이라면 염려는 무엇이냐?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일 뿐만 아니라 가진 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탐심은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라면 염려는 없는 것에 대한 걱정과 앞으로 내 미래의 삶에 대해서 내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마음이 염려임을 알게 됩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탐심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신뢰하는 마음이었다면 염려는 하나님보다 미래를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자, 두 가지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선 비유에서의 탐심이나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염려에 대한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단순히 염려를 멈추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근본적인 질문을 이 상황에서 던지고자 하십니다. 그 근본적인 질문은 무엇이냐면 너는 무엇을 가장 먼저 구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결국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이 가지라고 말합니다. 더 높이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더 인정받기 위해서 힘쓰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기준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라는 단어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동일 본문인 마태복음을 가보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의 길을 걷는 제자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놓여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의 삶에 무엇이 우선이 되어 있느냐? 결국 인생의 문제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같은 일을 행하는 것 같지만 무엇을 먼저 행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좋아합니다. 우리의 삶은 올바로 정렬되어 있어야 된다. 바른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 질서와 정렬은 무엇을 통해 나타나게 되느냐? 우선순위예요. 내 삶에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느냐에 따라서 삶이 질서 있느냐, 무질서하냐, 정렬되어 있느냐, 흐트러져 있느냐가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 저를 비롯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져 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셔서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도록 하죠. 22절입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저도 염려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염려할 일이 생기니까 염려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누가 염려하면서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염려가 찾아오는 이유는 염려할 일 때문에 염려가 찾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염려가 찾아오는 것일까? 정말 그 일 때문일까? 그 상황 때문일까? 우리는 보통 그 일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염려가 찾아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염려하다라는 단어가 원어적 의미를 보면 매우 중요한 뜻을 담고 있는데요. 이 염려라고 번역된 단어가 메림나오라고 하는 헬라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메림나오라고 하는 뜻을 분석해 보면 어떤 뜻을 담고 있느냐?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억하는 의미에서 마음이 나뉘어지다. 조금 더 극단적인 표현으로는 마음이 찢어지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일 때문에 염려가 찾아온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오늘 예수님의 의도성은 어디에 있냐면, 왜 염려가 찾아온다고요? 마음이 나뉘어지기 때문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져 버렸기 때문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상황과 일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 때문에 염려가 찾아옴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염려는 단순히 걱정하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갈래로 흩어지게 되어버린 상태, 그것이 곧 염려임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나뉘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의도성을 갖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할 때 염려가 찾아오지 않는데, 하나님께 향한다고 말하면서 세상을 향해서도 마음이 향할 때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마음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져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예수님은 다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너희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나뉘어져 있는지, 어떻게 갈라져 버렸는지, 어떻게 찢어지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모인 이들의 시선을 바꾸시는 말씀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자, 24절의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까마귀를 생각하라. 자, 이들이 말씀을 듣다가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시선이 하늘을 보게 되겠죠. 까마귀 어디 있나? 시선을 위로 지금 하나님은 돌려버리시는 거예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일까? 쉬운 설교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신학적으로 논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분석하면서 그 의미를 막 풀어가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그 당시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얘들아, 까마귀를 한번 생각해봐라. 까마귀가 스스로 씨를 씹냐? 얼마나 이해하기 쉬워요. 까마귀가 스스로 창고를 짓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스스로 심고 거두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집을 만들어서 살려고 얼마나 노력해요. 물론 여러분이 막 공그리를 치진 않죠. 돈을 모으는 게 집을 짓는 거라고요. 스스로가 얼마나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까마귀는 골방도 없대요. 창고도 없대요. 놀라운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쉽고도 분명하게 이해가 되고 있을까를 저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귀는 스스로 행하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합니까? 아니죠. 까마귀도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찾아요. 맞죠? 그냥 하나님이 입에다가 다 넣어주시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열심히 일하니까 먹고 산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벌레도 하나님이 까마귀에게 공급하셔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말씀하고자 하냐면, 까마귀가 할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하더라도 까마귀를 기르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지금 그곳에 모여있는 이들에게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이 한 구절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24절의 하반절이 어떻게 끝나요? 너희가 새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안 귀하다는 거예요? 비교하고 계시잖아요. 새보다 훨씬 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기르고 계신대요. 우리는 나 잘난 맛에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써서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 이번에 컨퍼런스에서도요, 둘째 날 오전에 말씀을 전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중에 내용을 하셨거든요. 내 열심이 자기 의가 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역설의 진리에 빠지게 되어서 교만해졌는데 교만하지도 못했던 자신의 삶.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그래서 무엇인가 성과가 조금만 드러나면 내가 한 줄 알아요. 내가. 저도 그래서 주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낮추고 계시는가를 절절히 경험해요. 왜냐하면 뭐 하나를 준비할 때는요, 정말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제 마음에도 하지 말까? 이 생각이 수번이 들어와요. 수십 번까지는 아니에요. 수번이 들어와요, 여러분. 내가 이 일을 괜히 했다고 했나?
그냥 하지 말걸 막 이런 생각. 왜냐하면 하나하나 현실과 상황을 보면 안 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안 하는 게 편해. 왜 그런가를 돌이켜보면요,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면 못해. 내가 열어줘야 하는 거야.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야. 이걸 끝까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려고 막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들보다 훨씬 귀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르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의 그 손길, 그러면서 이어지는 25절 보세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키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번역본에 보면 생명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염려해서 생명이 연장될 수 있다면 우리 염려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염려해서 미래가 나아질 수 있다면 저도 계속 염려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미래가 바뀌느냐, 미래가 나아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염려하게 되면은요, 내일의 문제는 해결되지도 않으면서 오늘의 하나님의 허락하신 축복의 날을 잃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염려하는 사람이 기쁜 거 보셨어요? 염려하는 사람이 행복해하는 거 보셨냐고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면은요, 많은 이들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밤새 염려해서 잠을 못 자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냥 주무세요. 안 바뀌니까 여러분 그냥 푹 주무세요. 일어나지도 않았어. 또 어떤 분은 몇 년 후의 일을 벌써부터 고민해. 염려해요. 그런다고 여러분 그 문제가 달라지지 않는다고요. 예측 가능한 범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면 허락하신 오늘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허락하신 오늘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밖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27절에 하세요. 자,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이야, 여러분, 들에 핀 야생화 백합화를 무엇과 비교하냐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으로 비교해요.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 알거든요.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왕복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사극들 보면 왕의 복은 기본적으로 황금색을 많이 하죠. 그 자체가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무엇과 비교하냐면 백합화예요. 여러분, 이 백합화는 원어로 보면 크리노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한 꽃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들판에서 피는 그냥 야생화예요. 자생적으로 피어나서 살고 있는 야생화 꽃들. 누가 막 가꾸는 게 아니에요. 조경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도 와닿지 않으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을 준비해 드렸어요. 자, 이 백합화라고 번역된 이 크리노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어떤 꽃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를 삼고 있냐면 이 크리노라고 번역된 단어를 아네모네라는 꽃으로 여깁니다. 아네모네. 자, 아네모네가 뭐예요? 사진 보세요. 이 꽃이에요. 너무 아름답지, 감동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동심은 감탄할 때 나온대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꽃.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 반응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 꽃을 보면 아름다우세요? 안 아름다우세요? 제가 화면을 바꾸고 제일 좋은 건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전에는 뭐 잘 보이지도 않는 사진으로 자꾸 띄우면은 뭐야 이러고 있어요. 이 야생화. 그런데 여러분, 이 야생화는 군락을 지어서 피어나는 게 특징이거든요. 자, 그 다음 사진을 볼게요. 그렇죠, 그렇죠. 이 반응이 나오셔야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야, 솔로몬의 옷이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스스로 자생적으로 들판에 피어난 꽃을 어떻게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입히고 계셨대요. 지들이 저절로 입은 게 아니라 누가 입히셨대요? 하나님이 입히셨대요. 여러분,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실제적으로 와닿겠어요.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은 서민 중에서도 가난한 이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 할 때 장정만 5천 명이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전부터 말씀을 전하는데 오전에 말씀 들으면 백수예요. 이해되세요? 일하러 가야지 지금. 왔다는 거 할 일도 없고. 그리고 말씀 다 듣고 나서 돌아갈 때
예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저들이 먹을 것이 없다. 백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집에 가봐야 먹을 게 없어요. 그런 그들 입고 있는 게 뭐 변변찮은 옷이나 입고 있겠어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을 확률이 높죠. 그런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크리노. 하나님께서 이 야생에 피는 꽃들 이것이 그냥 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야,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이제 28절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본문 28절로 돌아와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끝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떤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임을 말씀하세요. 아니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수도 있는 이 들풀도 무슨 멋진 꽃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이 들풀이다 들풀. 이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귀한 찬양을 한 대위성도 열받아가지고 초콜릿을 발로 까도 결국은 함이 누가 입혀요? 아빠가 또 입혀야 돼요. 누가 먹여요? 아빠가 먹여야 된다니까요. 왜요? 자녀니까.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왜라고요? 자녀니까.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입히시고 돌보신다고요? 자녀니까라니까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자녀가 맞느냐? 너희 아버지가 있음을 알고 살아가느냐?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자꾸만 놓쳐요. 그러니까 뭐가 찾아오느냐?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볼 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사역을 하건 가정을 돌보건 어떤 문제에 당면하게 되잖아요. 순식간에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보려고 하지 말고 위를 보면서 까마귀를 생각해보고 이 들판을 바라보면서 들풀들을 생각해봐라. 이 모든 것을 누가 입히시고 먹이시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생각의 전환. 문제의 생각을 매이지 말고 그 문제 위에 계시는 모든 것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어디에서부터 들어오느냐? 시선에서부터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자주 표현하는 표현이 있죠. 믿음은 시선 싸움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의 믿음은 시선 싸움이에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보는 것의 생각이 영향을 받아요. 그 생각에 따라 우리는 염려할 수도 있고 염려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문제 때문에 저는 염려해요. 그 사람 때문에 염려해요. 이 상황 때문에 염려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마음이 나뉘어졌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다. 마음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향하는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크게 볼 때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볼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 염려가 찾아올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심을 기억해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길은 염려할 문제조차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며 걷는 길이에요. 그 길을 걸어갈 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겪는 이 현실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며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까? 예수님께서 29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구하지 말며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여쭤볼게요. 먹는 문제와 마시는 문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여러분 컨퍼런스의 놀라운 은혜는 식단에서 나옵니다. 잘 먹이니까 은혜를 받더라고요. 제가 식단을 짜는데 정말 고민 많이 하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들로 먹인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수련회 가면요, 메인 디쉬는 배식하는 거 아시죠? 몇 개 안 줘요. 떠서 이렇게 2개. 하나만 더 주세요. 안 돼. 야박하거든요. 마음껏 떠서 드시잖아요. 양껏.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 마실 것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이런 것들 다 필요 없구나 이 말씀이에요? 아니겠죠.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시느냐? 제목을 떠올려 보세요. 우선순위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될 때 주님은 무엇을 알고 계시냐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에 매일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너무 중요해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 문제 때문에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선이 될 때에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희미해집니다. 이것들이 우선이 될 때에 우리의 삶에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온통 내 마음을 다 채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냐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거란다. 여러분, 세상 백성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이들은 이 문제로 염려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시거든요. 고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부터 10까지 내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날 때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제가 이번 컨퍼런스를 준비할 때도요, 우리 예배팀을 비롯하여서 섬기는 지체들 참 귀하게 열심을 다해서 섬겨주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장소로 염려하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누가 하거든요. 이들이 식단 때문에 염려하진 않아요. 왜요? 누가 염려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부터 끝까지 막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러다가 제가 번뜩 떠오른 생각이 왜 네가 염려하냐예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킨 분이 계시거든요. 그럼 그분이 하셔야지. 왜 내가 또 염려하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도 어리석을 때가 많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져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처럼 너도 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세상 백성들이 고백할 수 없는 표현이에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 한 문장만 붙들어도 오늘 설교 다 들으신 거예요. 너희 누가? 아버지. 자, 고백해 보시오.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지지난주 설교였지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하나님이 너희의 누구이시다? 아버지이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죠.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내가 그건 몰랐다.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아시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중간은 다 빼도 돼요. 그냥 한 문장만 오늘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기도하실 때 그 고백만 하셔도 돼요. 우리 아버지가 아십니다.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가 되니까 말씀 그대로 꼭 신앙생활을 해. 내 아버지는 아니야. 너희 아버지야. 목사님의 아버지, 집사님의 아버지. 내 아버지는 안 돼. 맨날 너희 아버지야. 그럼 이제부터 뭐라고 하셔야 돼요? 나의 아버지께서. 거기까지 가야죠. 왜 아버지께서 끝나요? 나의 아버지께서. 아멘. 자, 오늘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나의 아버지가 아십니다. 자, 문제 여러분 지금 다양하게 많이 쓴 거 제가 알아요. 그거 다 고백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내 문제가 뭔지. 그것이 건강이 되었던, 그것이 재정이 되었던, 그것이 직장이 되었던,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마음에 담아서 한 문장으로 끝낼 수 있다고요. 나의 아버지께서. 아멘. 나의 아버지께서. 그래서 저는 찬송가 310장을 너무 좋아한다니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어설프게 알지 마시라고요. 확실히 하셔야 돼요. 무엇을 통해? 약속된 언약의 말씀을 통해. 아멘이세요, 여러분? 내가 그냥 감정적으로
긍정의 힘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모든 우리의 나뉘어져 있던 마음이 다시 하나가 되기 시작해요. 주님, 그렇군요. 내가 쓸데없는 일로 염려하고 걱정했군요. 내가 행할 일은 그 일이 아니군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언제 안타까운지 아십니까? 염려하지 않을 일에 염려하면서 지 할 일을 안 할 때입니다. 아주 뚜껑이 열립니다. 지가 염려하지 않을 일을 염려하면서 지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있어. 아주 환장할 노릇이죠. 이번 달 전기세 냈어요? 네가 물을 일이 아니야. 그걸 네가 왜 염려해? 자기가 염려하지 않을 일을 막 이빠이 염려하고 있을 때 뚜껑이 열려요. 학생이 할 일은 하나예요. 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내일을 네가 할 일을 하면서 준비하면 돼.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준비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전혀 다른 문제인 건 아시죠? 염려하지 않아도 준비는 해야 돼요. 제가 그럼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 직장도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월급도 들어올 줄 믿습니다. 주님이 걱정되죠. 그게 아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생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그 박대성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거 갖고 기도 부탁하지 말라고, 지가 공부하지 않고 점수를 맞게 해달라는 게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맞잖아요, 여러분? 내가 준비할 일은 해야죠. 저도 컨퍼런스 준비할 때 예를 들어서 주님이 모든 것을 진행하더라도 제가 학교 가서 조율을 해야죠. 알아서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 신학교에 유명한 일화가 있거든요. 한 신학생이 시험 기간이 되었는데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해. 산에 올라가서 좋은 점수 나올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하도 걱정이 돼서, 학생, 그래도 공부는 해야 돼. 그랬더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됐어. 풀어요, 못 풀어요? 못 풀죠. 그러니까 이 신학생이 잔머리를 어떻게 굴렸느냐?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쓰고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몇 점 주겠어요? 빵점이 하나님 다 아시는데? 신학교인데? 일반 학교가 아니라 신학교인데? 이 교수님도 영특한 분이에요. 이렇게 채점을 했어요. 하나님 100점, 너는 빵점. 기가 막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이것만 기억하고 가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때에,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없냐 이거예요. 다 아시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런 우리가 피할 길이 없게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말씀으로 돌아보세요. 31절.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없냐 이거예요. 31절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런 것들은 먹을 것, 입을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이 없냐? 아니요, 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무엇입니까?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정렬을 말씀하시죠.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단회성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추구하라는 표현이에요.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막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이들이 그냥 죽어서 갈 천국만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실 때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왕의 뜻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왕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왕의 뜻대로 우선을 두고 삶을 정렬하는 것입니다. 왕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질서를 분명하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정렬돼요. 우리의 삶에 질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공허하고 혼돈한 무질서의 세상을 말씀으로 질서 가운데 창조하시기 시작해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질서를 세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그러면 언제 염려가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말씀과 내 생각이 나뉘어질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쫓아가려고 할 때 어떤 일을 겪게 되느냐? 염려가 찾아와요.
이 나뉘어짐.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어떤 생각을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너의 생각이냐? 여기에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제자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그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 누구나 다 무엇인가를 구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그 구함에 대한 우선순위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저는 돈을 구할까요? 안 구할까요? 구하죠. 모르셨어요? 저 돈 구해요. 쓸데없으면 다 갖고 오세요? 쓸데 너무 많아요. 돈 구해요. 돈 구해요. 근데 돈이 저의 최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돈을 구하지 않으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구해도 돈이 최우선순위가 되면 삶의 질서가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구하죠. 여러분 성공 자체가 잘못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공이 최우선순위가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하죠? 수단과 방법은 사라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성공을 할 수 있다면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다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도. 이것이 질서예요. 내 삶의 질서가 어떻게 정렬되느냐는 무엇을 최우선으로 삼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무엇이냐? 다른 모든 것이 제 자리를 바로 잡게 돼요. 제 자리를 바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돈도 자리를 찾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참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컨퍼런스를 할 때마다 시작할 때는 몇백만 원 마이너스로 시작해요. 회비 받는 것으로는 턱도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모자르지 않게 하십니다. 마치 오병이어처럼 시작은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를 할 때 어떻게 5,000명을 먹여요. 특별히 이번에는 여러분 호텔에서 주무시게 했는데 그 비용이 여러분 낸 회비로는 놀러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한 사람이 요즘에 어딜 놀러 갈 때 하루 써도 10만 원 넘어요. 보통 주무시고 뭐 먹기만 해도. 맞죠? 그런데 이게 계산적으로 안 맞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끝나고 나면 예상치 못한 은혜의 손길과 동서남북에서 돈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는 모자른 것이 아니라 작년과 올해에는 좀 남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시작할 때 몇백만 원으로 시작한다니까요, 마이너스가. 제가 계산한다고 될까요? 아니요. 저는 한 가지예요. 최우선순위가 뭐냐? 돈이 있으면 하냐? 그럼 못해요. 시간이 있으면 하냐? 그럼 못한다니까요. 그의 나라를 구하면 합니다. 그럼 나머지가 질서를 잡아가요. 돈도 질서를 잡아가고 시간도 질서를 잡아가고 사람도 질서를 잡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이 삶은 누가 알게 되느냐? 순종한 사람이 알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뭐 목사님이니까일까요? 아니요. 여러분의 일생도 똑같습니다. 어디에 여러분의 삶에 최우선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나머지 것들이 질서를 잡아갑니다. 여러분 이번에 섬겼던 우리 지체들도요. 상황이 돼서 컨퍼런스에 올 수 있었던 지체들 거의 없어요. 근데 우선을 먼저 어디에 두느냐? 그의 나라에 두니까 모든 상황이 질서를 잡아갑니다. 제가 이번에 왔던 지체 중에 한 명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여군입니다. 여군. 지난달 원아트에 왔다가 너무 컨퍼런스를 오고 싶은데 훈련 일정이라 못 온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군인이 훈련인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훈련이 당겨졌어요. 그래서 컨퍼런스를 왔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의 나라를 구하니까 시간도 하나님이 다루시더라고요. 우리의 중심이라는 것은 나는 이러니까 못해. 그럼 못해요. 그런데 나는 우선이 여기야. 우리 팀 중에 어떤 지체들은 그래요. 이번에 됐거든요. 이 직장이. 우리 예림이가 직장이 됐어요 이번에. 네. 이제 됐는데 우리 주영 사모가 물었대요. 문제는 8월부터 출근을 해라. 뭐 이렇게 출근해라. 근데 이제 컨퍼런스가 있잖아요. 준비하고. 컨퍼런스 이후에 나간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물어봤대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가죠.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안 된다고 하면 안 가면 되죠. 여러분 이게 쉬워요? 요즘 취업이 얼마나 힘든데? 쉽지 않다고요. 근데 그의 나라를 구하니까 그럼 오지 마 이게 아니라 끝나고 오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사.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정도 믿음의 배포를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삶 속에서 경험해야 돼요. 나의 물질도, 나의 시간도, 나의 삶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론에 머무르게 될 때는요, 아는데 행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삶이 될 때에 주의 나라가 내 삶의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가 그분의 시간이에요. 내가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평생을 먹을 것, 입을 것 고민하다가 끝나는 인생을 바라십니까? 아니면 그의 나라를 구하며 내 수준의 인생이 아니라 그가 펼쳐가시는 인생을 경험하며 살아가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미안해요. 오늘 아이들이 있어서 좀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너무 잘 들어서 말씀이 좀 길어졌어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나침반 아시죠? 나침반? 나침반은 항상 어디를 향해요? 북쪽을 향하는 거 모르세요? 나침반이 항상 북쪽을 향하니까 헷갈리지 않는 겁니다. 그 나침반을 따라갈 때 방향이, 디렉션이 분명하니까 우리가 길을 찾잖아요. 근데 나침반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 길 못 찾아요. 그것을 우리는 방황이라고 해요.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디렉션이 정확한 사람은 인생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아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엔 그런 말 했죠. 길을 잃었을 때 북궁석 보고 가면 된다. 찾아가면 된다. 왜?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그 길 따라가면 찾는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그의 나라와 의, 그것이 우선에 있을 때 더하게 하시는, 더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 앞에